오신 분들은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걸 내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래야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안 내신 분들이 아직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냥 새 교재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5장 피신입니다. 5장. 오늘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 오시세요. 네? 그럴까요? 괜찮습니다. 예,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얼마나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해서가지고 이렇게 피신 다음에 모아서 세게 미세요. 세게. 네, 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한쪽으로 펴셔서 대고 밉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미시기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 다음에 자, 10번만 치겠습니다. 시작! 몸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된 거예요. 근데 대개 가셔서 여기서는 못하고 대개 가셔서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결심대로 붙이고 여기만 까딱까딱까딱까딱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안 붙여주는데 핀이라 붙이고 여기만 까딱까딱까딱까딱 이렇게 발을 대개서 발을 하시면은 하루에 200개만 하면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리도리는 말씀드렸죠? 도리도리. 이 전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했다는 사람은 본 사람인 줄 알아요.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되게 계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도리도리를 하면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손바닥 치고 도리도리하고 발치고 그 다음에 밀고 이 정도만 하루에 실천을 해도 아주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병득이의 말씀이 그런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좀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지금 설교자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이 설교학은 실천신학이죠. 이론학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 여러분들의 강단에 이 설교학이 살아 움직여야 되죠.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누누이 강조했죠. 설교, 이 설문, 설교 내용만 가지고는 진정한 설교가 아니고 다 이제 아시죠?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전달하는 행위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우리의 태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데 제스처 다 포함되는데요. 발성, 발음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그럴 때 설교는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프리칭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회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고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경건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요. 작은 교회는 참 그러기가 어려운데 저도 개척을 했지만 목사님이 일찍 와가지고 다 준비해야 돼요. 뭐 책상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쓰고 왔다 갔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꾼이 있으면요 설교 전에 특히 주일 11시 예배 전에는
목사님이 얼굴을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막 목사님 갖다 청소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넥타이 팍 매고 딱 내면서 강단에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되지만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다 해야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일꾼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에게 간곡히 이야기해서 위임을 하고 목사님은 기도하다가 올라와요.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허겁지겁 물론 토요일 날까지 다 준비했죠 말씀. 그러나 교인들 볼 때 허겁지겁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보이면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분들이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야 돼 교인들한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좀 다 준비를 해줘라. 안 그러면 토요일에 미리 가셔요. 미리 가셔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주일날은 목양실이든 아니면 목사님이 한 장소를 정해서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예배 시간 한 20분 전에 딱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딱 일어나서 인도를 하셔야지. 집사 이거 좀 이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배 준비하다가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하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하면 사람들이 이게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는 것부터 설교는 시작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올라와서.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놀라운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 예배에 은혜를 끼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학교 올 때 그냥 시간 급해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확 하고 앉은 것과 30분 전에 와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뭘 전하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헬라어로 뭐죠? 아레 데니아죠. 아레 데니아. 여기 물이 나와요, 여기서?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깜짝 놀랐네요. 기술이. 네, 알아야 됩니다. 진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정말 잘 알죠. 하나님께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헬라어는 다 한 번씩 하셨죠? 기본적으로. 아직 헬라어 안 하셨습니까? 헬라어를 한번 하면 좋은데, 그 진리는 제가 이걸 외울 때는 아레데니아잖아요. 진리는 아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레데니아. 스페링이 영어하고 비슷해요, 헬라어는요. 근데 약간 달라요. 영어에 없는 스페링이 있어요. 영어에 없는 스페링이 있어서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읽어요, 그대로. 아레데니아.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읽어요. 헬라어는. 베오스죠. 크리스토스죠. 어쨌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탁 새겨야 하는데요. 자, 오늘은 교재가 같아요. 이제 137쪽 보시면 설교 행위가 뭐래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설교 행위예요.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137쪽입니다. 설교 행위. 설교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걸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을 읽다 보니까 예화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 불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요. 뭐 성령의 불이든 하나님의 역사든 하여튼 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분이 설교하는 교회에 설교를 듣게 됐는데 불에 대해서 하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불인데 매가리 없이 힘 없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게 무슨 불이냐. 불을 전해야 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고 머리로만 불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불이 떨어지겠냐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설교는 늘 우리 설교자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뭐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 네. 오늘 이 5장에 보면은요, 참 여러분들이 평생 새겨야 될 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설교 행위, 다른 말로 하면 설교 전달 행위.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목사는 무엇으로 설교하는가? 인격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에 의하면 첫 번째, 인격으로 설교한다.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설교에서 큰 은혜가 떨어질 때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목사님의 삶과 인격을 보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큰 교회, 강서구의 큰 교회 청년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5,000명 정도 규모의 교회로 성장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어요. 설교를 못 하셔요. 그런데 강단에 딱 서면 가슴이 뭐 찡 하는 게 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성도님들이 다 그래요. 저분의 영성이 그리고 그분의 삶이 굉장히 겸손하고 늘 그 부흥회도 안 나가셔요. 초청을 해도 늘 교회에 계셔요. 늘 기도하시고 생활도 검소하시고 성도들도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 달변이 아니셔요. 말씀을 잘 못하셔요. 여러분 달변가가 은혜 받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이 너무나 고상하고 인격이 존귀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별로 큰 감동이 없어도 그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벌써 강단에 딱 서는 순간 가슴이 찡하다는 거예요. 자녀도 없어요. 나는 성도들이 자녀입니다. 늘 그래요. 나는 성도님들이 자녀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늘 그래요. 존경이 되는 거예요. 존경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한번 써보실래요? 네. 거기 빈공간 있죠. 1번 전인적 품격 가로하고 인격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전인적 품격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브룩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재에 나오지만 써놓는 것이 아주 좋아요. 브룩스는요,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존재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재 읽어오신 분은 나와요. 그러나 한번 써보는 거예요. 또 책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깨끗이 보존하는 것은 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책이 지저분한 것이 책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책을 잘 보존해야 책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빵점짜리예요. 책이 달달달 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이 달달달 달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책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용히 모셔놓는 책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브룩스는 뭐라고 했다고요?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존재하는 진리이다. 전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설교는. 그러니까 좋은 은혜 끼치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모두가 볼 때 감동적인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을 늘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 전체로 설교해야 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야기했어요. 자기 몸 전체로 설교해야 된다. 입술로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죠? 물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더 많지만 왜 존경받지 못하죠? 말씀으로만 하니까요. 말씀 행위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아유, 저는 정말 전도사 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닌데 노회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식당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먹을 이제 노예니까 음식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 목사님이 주방 가가지고 다 때려엎고 있어요. 막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뭐 화난 일이 있겠죠. 뭐 지시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됐겠죠. 뭐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잘 이렇게 준비를 안 했나 보죠. 근데 어떻게 총대들이 와가지고 노예원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예?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교회 계속 나올까 모르겠어요. 뭐 그걸까지 확인 안 해봤지만 다 때려 엎어요. 그냥 막 반찬 해놓고 막 이런 거. 와, 대단한 카리스마 이렇게 느껴봤는데 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시험이 되든지.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는 설교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저한테. 네. 부인이 남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다. 대단한 목사님이죠. 네. 사부가 자기 부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다. 대단한 인격자죠. 누가? 그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사모님한테, 사부님한테 존경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참 힘들어요. 네? 참 힘듭니다. 우리 집사람은 온누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보고 좀 그렇게 하래요. 자꾸. 저렇게 좀 해봐. 그렇게. 음내 기지고. 음내 기지고. 여러분, 남자는 절대 여자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앞으로 대성하실 거예요. 네? 네. 네. 대성 목사님이시죠? 네. 저는 성대입니다. 아, 성대 대성. 네. 좋네요. 네. 성대가 좋아야 돼요, 또. 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는요, 어떤 의미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종합 예술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네? 예술가가 발레하기 위해서 딱 나와가지고 팍팍팍팍 걸어가면 짜릿하잖아요. 야, 얼마나 연습했으면 저렇게 사람이 뭐처럼 발레할 때 나오는 게 주로 나오는 게 백조의 호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백조가 되냐 이거 사람이 어떻게. 다리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뭉그러져 있어요. 다리가 다 뭉그러져. 몸짓, 행동, 태도 다 설교예요. 그게. 그래서 로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 전달 행위에서 제일 첫 번째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 인간이 되어라.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 138쪽에 넘기면 가운데 있죠. 네. 나는 설교자란 자기 몸 전체로 설교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있죠. 중간에. 그 다음에 밑에 셋째 줄에 보면 138쪽 그는 동상처럼 서서 그의 입술만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인격이 동원돼야 된다. 얘기한 대로 몸짓, 행동, 태도, 입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입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좀 감동돼가지고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막 땀 빨고 흘리면서 막 뛰었다가 올라오시지 말고. 그래서 이분은 웅변가지만 데모스테네스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웅변가예요. 이 사람은. 웅변가일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웅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액션, 태도다. 태도. 하물며
설교자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 보면은 팔 하나 꽂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옛날에는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욕하는 부흥사 한번 이야기했죠. 옛날에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통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참 인격자인 목회자를 원하고 있다. 그분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분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그분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 그리고 변화된다. 변화된다.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목사님은 10년, 20년, 30년, 50년 설교했는데 한 사람도 교인들이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물론 이것도 이제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격, 두 번째는 태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태도. 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140페이지 밑에서 그 줄 바꿔져 있는 데 있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첫째 줄 밑에, 첫째 줄부터 설교자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설교자는 회중을 압도해야 된다. 그렇게 로드리고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태도에 있어서. 아니, 회중들에게 쩔쩔쩔쩔 매면서 설교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준비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회중을 압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 태도 자체가 완벽한 말씀을 준비한 자의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숙함이라든지 심각함이라든지 중대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권위가 설교자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설교는 스필이 아니고, 스필문이 아니고,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세 번째 단락, 140페이지 세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자연스러운 위로, 설교자가 회중에게 압도당하지 말고 설교자가 회중에게 도전하고 압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설교하러 올라온 목회자가 성도 수가 좀 많다고 덜덜덜 떨고, 다른 교회에 초청됐다고 덜덜덜 떨고, 오늘 좀 국회의원이 몇 사람 와서 앉아있다가 덜덜덜 떨면 그게 어떻게 권위 있는 설교자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권위와 태도가 딱.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살만 찌고 배만 좀 나오면 사장님 그랬어요. 몸 벗고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살찌고 배 나오면 아유, 좀 운동 좀 해라. 너 뭐 하는 거니?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설교자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설교자는 설교자로서의 풍기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버스를 탔는데 목사님이세요? 택시를 탔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니까요. 깜짝 놀랐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인상을 보니까 목사님이시네요. 네? 우리 목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셔서요. 네. 설교 다녔을 때도 그 태도가 권위도 있고 위엄도 있고, 그리고 중대함과 엄숙함과 이런 어떻게 풍겨야 된다는 거죠. 요런 분위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미디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죠. 지금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농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쪼크도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뒤에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다른 요소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태도에 있어서 이 중엄한 이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너무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너무 가볍게 보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아저씨의 말씀으로 들려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딱 쓰면 회중을 딱 압도할 수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곤봉 들고 대학생들을 압도하는 그런 폭력적인 압도가 아니라 은혜의 압도,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압도, 그 압도가 딱 느껴질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그 다음에 로드리거스 목사님이 강조했던 설교 전달 행위에 있어서 세 번째가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여러분, 설교자가 딱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원고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랬죠. 입술만 열면 안 돼요. 경직되면 안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워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스님도 알잖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스님만 아나요? 다 알죠. 네?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저번에 내가 특강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옛날에 연기할 때도 포멀 액팅을 했다 그랬어요. 정형화된 연기. 순애를 보니 내 가슴이 뛰는구려. 그래야 사람들이 감흥을 받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봐요. 사람들이 맛이 좀 같구나 얘가. 네? 지금은 뭐죠? 내추럴 액팅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태도를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여러분 쩍쩍쩍쩍 하면서 설교 원고만 읽어서는 안 돼요. 설교 원고는 잘 준비해야 되지만 프리칭하는 시간, 썰머는 잘 준비해야 되지만 프리칭하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역사의 파도 속에 설교자가 함께 여러분 파도를 타고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도도 자연스러워야 되지만 설교의 원고에도 너무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중을 바라보면서 그 회중의 반응을, 강연은 일방적인데요. 설교는요, 어떤 때는 도리어 목회자가 성도들의 아멘 소리와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에 너무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파도 속에, 은혜의 파도에 설교자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눈을 보면서 원고에서 자유롭게, 철저히 준비해야 돼. 원고에서는 자유롭게, 주제는 명확하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옛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굉장히 딱딱하셨어요. 거의 원고를 읽는 설교셨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세월이 좀 지났지만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남아있는 것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5,000명 교회로 성장시켰다는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는요, 많은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분의 태도, 그분의 음성, 그분의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제 가슴에 그대로 남아요. 준비는 누가 많이 했느냐?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 목사님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원고를 항상 썼으니까요. 이렇게 원고를 썼으니까 그걸 다 읽으셔요. 그냥 얼마나 지루해요.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연스럽게 설교하면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별로 지루하지 않지만 원고를 읽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움의 파도에, 은혜의 파도에 우리가 맡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파도를 함께 타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자연스러움. 로드리거스 목사님은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하다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토요일마다 강대상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강대상에서 항상 설교
원고를 금요일까지 끝내시고 항상 연습을 하셨어요. 교회 가면 문장 보고 늘 연습하시고. 그리고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 연습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교회 가면 하세요. 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몇 번 해보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연습하셨던 거죠. 교회 상황이 안 되면 꼭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토요일마다. 기도원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손아우 보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손아우 보고.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움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한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맡겨드리라는 거지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하되 설교단에 딱 올라오면 자유함을 누리고 준비한 것을 전하되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썰머는요 끝났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말씀.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설교 썰머는요 풀칭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누님이 말씀드렸어요. 풀칭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고는 다 끝났지만 그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야 된다. 로드리오 송쌤도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은혜스러운 말이 어떤 때는 자기도 깜짝 놀라는데 설교하는 동안에 은혜의 파도를 타니까 설교하는 동안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 거기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 가장 훌륭한 말이 설교하는 동안에 나왔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명심하면서 설교는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일방적인 폭로고 일방적으로 막 프리칭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 그것도 좋아요. 반응. 그 반응에 대해서 액션, 리액션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반응. 내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그것을 찔수 느껴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요청할 때 그분이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쫙 자연스럽게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매이지 마셔요. 원고에. 그러나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자기 얘기하다가 내려온다. 네. 자기 얘기. 그래서 로드리오스 목사님은 놀라운 설교를 증거할 때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을